우리를 예배의 자리 가운데 부르신 주님께 전심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내가 여기 나를 써주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니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할렐루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우리를 쓰시옵소서.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써주시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나를 받으옵소서. 아멘.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찬양의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네.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들 주의 이름 안에서 주의 성소로 가네. 영광스러운 이곳에 우리 기쁘게 왔네. 거룩한 보좌 앞에서 따뜻함을 느끼네. 우리 마음 경배하며 제사드리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세.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들어갑니다. 찬양의 제사드리며 성소로 우리 모두 주님께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모두 주님께 기쁨의 제사 드리네. 아멘. 495장 이근곡식 거둘 자가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이근곡식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자 밭으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 부르나 따르는 자 적도나. 보라 주의 사랑하는 이근곡식을 어서 거두러 가자.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언제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니.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아멘.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아멘.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오직 우리 주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리.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에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찬양하리. 아멘. 우리의 오직 주님께 찬양하기로 결단하셨다면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그 주님께 기쁨으로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신실하심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충만히 일하시고 계십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아멘.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넘쳐오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사모합시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 들어주시네. 아멘. 구원의 노래로 인도하시니 만 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신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아멘. 나를 향한 주 은혜, 넘치는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가 넘쳐오르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넘쳐오르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시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은혜에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아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가 넘쳐흐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면은, 우리가 주님의 그 사랑하심 가운데 거하고 있다면 결단해야 됩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주님만을 붙들겠습니다. 나는 주님 외에는 다른 것 가운데 소망이 없사오니 주께 나의 마음을 고정하겠습니다. 이 시간 결단하시며 우리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는 그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찬양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주님이 홀로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오.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그 길을 나도 가오. 험한 산도 나는 괜찮소. 바다 끝이라도 나는 괜찮소. 죽어가는 저들을 위해 나를 버리길 바라오. 세상이 나를 미워해도 나를 세상을 구원할 십자가
나도 따라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나를 사랑한 당신 이 작은 나를 받아주오 나도 사랑 아버지 나를 보내주오 나는 달려가겠소 아멘 목숨도 아끼지 않겠소 나를 보내주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된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님이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우리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결단하며 주께 마음을 드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로 결단할 때에 주님은 일하십니다 주님은 지금 이미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자정하셔서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며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주님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가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에 주님이 부르심의 그 부르심 가운데에 내가 소명으로 믿음으로 주께 전진하겠습니다. 나의 연약한 삶, 나의 작디 작은 생명 주님께 드리오니 나의 삶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내가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어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귀히 쓰임받는 주님의 일하심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증거하신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단에서 피해 복음이 증거될 때에 죄는 끊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일하심을 경험하는 절정의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달라고 믿음으로 예배를 위하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들을 사용하시겠노라고 부르시는 주님, 그 부르심 가운데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의 삶을 통하여 주님께 귀하게 삶을 드리는 예배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는 그분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다 같이 온 마음 다해서 그분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으로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죄악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고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의 성부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는 사명을 완수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사명으로 여기고 살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사명자로 살아가도록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거룩하신 성령님,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 주의 백성들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오니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와 영광을 받으시옵시며 큰 은혜 베푸사 이 시대의 위대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여러분, 이 시간 우리 모두 함께 참여의 기도를 올립시다. 지난 한 주, 지난 한 달 우리의 지은 모든 죄와 허물들을 생각하며 애통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찢으며 이 시간 참여의 기도를 올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 깊은 곳에서 지었던 죄들, 그리고 우리의 입술로 지은 죄와 우리의 손과 발과 우리의 삶으로 지은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들을 생각하며 회개합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사명을 잊어버리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회개합시다. 교회에서 사명을 잃어버렸고 가정에서의 사명을 잃어버렸으며 직장과 사회 속에서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하며 참회의 기도를 올려드립시다.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 아뢰며 고백하고 자백하며 또 우리의 죄를 어디 가서 누구에게 용서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 안에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며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이 시간도 아버지께 나와서 우리의 죄를 자백하오니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드러나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지었던 수많은 죄들을 자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움, 다툼, 시기와 질투, 온갖 죄악을 생산해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지은 우리의 죄를 자백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로 생명을 살리라고 하셨사오나 오히려 우리의 입술엔 독이 가득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아픔과 상처와 괴로움과 고통을 주었는지, 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로 하여금 우리의 삶이 더럽고 추했음을 고백하오니 긍휼을 베푸사 십자가의 사랑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정결케 하시며 새로운 예복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히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국민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이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죄의 자유함 속에서 큰 은혜를 받아 저희들로 하여금 사명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시고 주의 사명 어디서든 넉넉히 감당해 나가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시간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착석하셔서 찬송가 323장 찬양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에 손창희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지켜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2부 예배로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우리가 세상 속에 속해 있던 죄악들,
또 습관적인 죄악들 예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성결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신앙적으로 교만한 것 내려놓게 하시고 외형적인 것 내려놓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세워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질병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위축되거나 낙심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권세 위에 서서 이럴 때일수록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제2 다음 세대들이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2030 세대가 복음의 능력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 교회를 성령이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을 증거하실 우리 목사님, 한 주간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준비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영력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게 하시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주의 음성으로 듣는 복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송가 311장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특별 새벽 기도회가 내일서부터 한 주간 진행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제 4월 마지막 주간 보내면서 다음 주는 5월 첫째 주일인데요, 꽃주일이라 해서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 자녀들을 위한 이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들 함께 많이 참여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는 복된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크고 가장 위대한 선물은 여러분 바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축복의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평소에도 기도하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우리 자녀들을 위한 5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열심히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 손들을 위해서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는 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양원교회에서 우리 식목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영산 집사님께서 늘 마음속에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좀 가꾸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며칠 전 우리 교회에 꽃을 좀 심기 위해서 연산홍 꽃나무 150그루를 주문을 했는데 이제 화요일 날 오전 10시에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함께 나와서 우리 교회에 꽃을 심는 일에 함께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나와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조를 부탁드리겠고요. 또 우리 집사님 감사드립니다. 기대가 됩니다. 내년 봄이면 우리 교회 이 주변이 연산홍으로 활짝 피어서 아름답게 우리 교회가 가꾸어진 모습이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또 우리 환영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일 저녁 예배 때 나와서 우리가 환영을 했습니다마는 이 시간에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우리 김송은 자매님, 우리 관교 한신 아파트에서 사시는데 우리 고양자 권사님 전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새벽 예배 끝나면 늘 두 분이 같이 함께 이 승악산 둘레길을 돌아 운동을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참 아름다운 모습인데요. 우리 나오셨나요? 우리 김성은 자매님 잠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안 나오셨어요? 저기 계셔요? 그러네. 예. 이게 유리가 반사가 돼가지고 저 위층들이 안 보여요. 저 위에 계십니다. 우리 고양자 권사님 함께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참 최고입니다. 이 시간 우리 빵빠레로 함께 다 같이 할까요? 먼저 하고 또 합시다. 우리 한번 빵빠레로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박수로 환영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도 새 가족 한 분이 나오셨습니다. 아주 젊은 부부 두 분이 나오셨는데 감사드리고요. 우리 김성훈 성도님도 자매님도 이제 새댁인 것 같아요. 우리 젊은 분들이 자꾸 들어오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이 시간에 또 하나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가실 때 선물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떡과 마카롱 준비되어 있는데요. 우리 윤여성 목사님 지난주 월요일 날 안수 받으시고 이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선물을 준비하셨습니다. 떡을 준비하셨고 그리고 우리 윤여성 목사님 사모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 교회 와서 처음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환영하고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분 나오셔서 여러분 인사드릴 때에 우리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찾아뵙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여전도에서 준비한 꽃다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있습니까? 예, 그래요. 앞으로 나오세요. 가운데로 나오셔요.
예, 전달해 드리고요. 우리 목사님, 사모님 받으시고요. 자, 우리 빵빠레를 울리면서 같이 함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두 분은 사실은 작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연기되다가 결국은 양가 부모님의 허락하에서 일단은 함께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하해 주시고요. 또 우리 두 분 또 좋은 교육자 이렇게 네 분 함께 만나서 함께 동역하게 된 것도 감사요. 또 우리 교회에도 큰 은혜와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늘 기도해 주시고 따뜻한 사랑으로 격려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십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말씀을 함께 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23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합독하십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매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이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10대) 흑인 미혼모에 의해서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사생아로 태어났죠. 그런데 어릴 때 성폭행을 당해서 14살에 임신을 하게 되고 조산아를 출산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태어난 아이는 2주 만에 죽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 흑인 소녀는 의지할 곳이 없어 방황하며 결국 마약 중독자로 암울한 10대를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의 과거는 이렇게 암울하고 어둡고 캄캄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지만 현재 그는 타임지가 뽑은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백인 중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녀가 바로 오프라 윈프리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이것이 사명이다라고 하는 자서전에서 그는 4가지의 사명을 이야기합니다. 첫째,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둘째,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셋째,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 남보다 부담되는 어떤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가난과 아픔 속에서 자랐지만 그녀는 자신에게 닥친 모든 것을 인생의 사명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자신이 지우고 싶은 과거도, 그리고 지금의 부유함도, 그는 이 모든 것을 다 인생의 사명으로 여겼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여정 가운데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사명으로 삼을 수도 있고 아니면 좌절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선택은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모든 삶을 사명으로 받고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2주 동안에 부활의 주님께서 부활 이후에 행하신 행적을 따라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부활의 주님, 엠마오 마을로 내려가는 2 제자를 만나서 그들의 낭망의 발걸음을 희망의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셨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2번째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실패자 베드로를 만나 그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는, 실패에서 회복으로 바꾸어 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일, 우리가 마지막으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의 행적의 그 3번째 이야기, 그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십니다. 그의 실패의 아픔과 상처를 치료하시고 고치시며 우리 주님께서 그를 일으키십니다. 그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끝일까요? 이것이 전부일까요? 만약에 이것이 끝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그 실패에서 회복시키신 다음 그 회복의 자리에서 어떤 자리로 그를 이끌어 가실까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시키신 다음 회복의 자리에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회복에서 사명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참된 회복은 사명으로 이어질 때만이 진정한 회복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그 상처받은 실패로 말미암아 아파하는 이 베드로를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그것으로 끝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그를 사명회로 이끄십니다. 사명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그에게 사명을 부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 주님은 베드로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거룩한 사명회로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명의 자리로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의 또 다른 사명장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회복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성공의 자리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복을 받은 축복의 자리에서 멈추려고 합니다.
그것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회복이 되었으니 이제 됐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 이제 됐지.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복을 주셔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고 거기서 멈추려고 합니다. 거기서 끝을 내려고 합니다. 더 이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오해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그것은 사탄 마귀의 미혹입니다. 우리는 거기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거기에서 멈춰버린다면 우리의 회복은 참된 회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성공은 진정한 성공이 아닙니다. 우리의 축복은 참된 축복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로또가 당첨될 확률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인터넷상에 올라온 글을 보니까 로또가 당첨될 확률은 814만 5,060분의 1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냥 쉽게 말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죠. 길을 걸어가다가 벼락을 맞아 죽을 확률.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그래도 로또에 당첨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두 남성이 로또에 당첨이 되어졌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 그들의 결말에 대한 이야기가 있더군요. 한 남성은 동생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리고 말았고, 또 한 사람은 도박장과 유흥시설을 돌며 그 수억 원의 돈을 8개월 만에 탕진해버리고 좀도둑이 되어 붙잡히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2003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242억 원의 당첨금을 받은 40대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요 10년 만에 242억 원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사기범이 되어서 붙잡혀갔죠. 10년 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들이 로또에 당첨되었을 때 그들은 얼마나 신났을까요? 성공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놀라운 축복이라고 행운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결말을 바라보니 그들에게 그것은 진정한 복이 아니었습니다. 왜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들에게는 사명이 없었습니다. 사명이. 도시개발이 한창 이루어지던 때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농사를 짓다가 단숨에 보상금을 받으면서 큰 부자가 되어지곤 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을 졸부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누가 졸부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큰 부자가 되었지만 그들은 결코 행복한 인생을 살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들의 결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가정이 깨지고 이혼을 하게 되어지고 그 가정이 산산조각이 나며 그들의 결말은 결코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부자가 되어져서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물려줬지만 결국 그 자녀들도 그 인생의 결말이 결코 행복하지 않게 끝나는 것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어지지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들이 졸부로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것입니다. 졸부는 달리 졸부가 아니라 여러분 사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명자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사명자는 아무리 복을 받아도, 사명자는 아무리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이룬다 할지라도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입니다. 그 사명이 성공을 붙잡아주고 그 사명이 축복을 붙잡아주고 그래서 그 사명이 축복을 축복되게 하며 그 사명이 성공을 성공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명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셉을 보세요. 어린 나이에 형제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죽임을 당할 위기에서 겨우겨우 목숨을 부지하고
결국은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가는 형편에 이르잖아요. 그의 청소년의 10대는 그렇게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노예 생활 가운데 여러분 이 주인의 아내 때문에 모함에 빠져 결국은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고 그의 청춘은 그렇게 괴로움과 고통 속에 캄캄하고 어두운 암흑 속에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여러분이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이루게 되어지지요. 그가 이집트의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이제 권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부귀와 영화를 누릴 수 있는 때가 찾아온 것이죠. 이 성공의 때에 여러분 요셉은 그 성공을 누렸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셉은 국무총리가 되어 진정한 사명자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요셉의 성공은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요셉은 이제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했던 형제들과 그리고 보디발의 장군의 아내, 그를 모함하여 감옥에 가두었던 그를 용서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용서만큼 위대한 사명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멋지게 복수가 아니라 증오가 아니라 그는 사랑으로 용서로 그의 사명을 시작합니다. 뿐만인가요? 요셉은 형제들과 아버지를 비롯해서 70명의 온 가족들을 이끌고 애굽으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고센 땅 라암세스라고 하는 그 땅에 구별되어 그곳에 정착을 하게 만들고 그곳에서 여러분 이제 정착을 시작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거룩한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인큐베이터 뜻 속에서 이제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요셉은 이루고 있었습니다.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사명은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을 주셨는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고, 그리고 이와 같은 꿈을 붙잡고 요셉은 이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거룩한 사명에 돌입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7년의 풍년 동안 그는 전국에서 많은 곡식들을 계속해서 사 끌어들이기를 시작했고 창고와 곡간을 만들어 쌓아놓기를 시작했습니다.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이 왔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가뭄 속에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수많은 생명들을 살리는 위대한 사명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여러분이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을 때 그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공은 끝이 아니라 사명의 시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원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거룩한 사명자들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다 사명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셰익스피어가 어느 날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셰익스피어를 알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다가와서 그에게 청중히 인사를 합니다. 밖에서 청소하던 청소부 한 사람이 이와 같은 광경을 바라보면서 하늘이 꺼질 듯 한숨을 내쉬는 것을 이 셰익스피어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늘이 꺼지듯 한숨을 쉬느냐? 그랬더니 이 청소부가 하는 말이, 당신은 참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되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당신께 와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며 참 당신은 존경을 받는데 내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초라해서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러자 셰익스피어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계적인 문호다운 멋있는 말입니다. 청소부 아저씨,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아름답고 위대한 지구의 한 부분을 청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위대하고 아름다운 지구의 일부분을 당신은 쓸며 깨끗이 청소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정말 위대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자들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통해서 사명자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프라 여러분, 잊어버려 생각이 안 나네요. 오프라 윈프리 여러분 그처럼 모든 인생을 사명으로 여기세요. 고난도 사명으로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당한 모든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조차도 여러분 사명으로 여기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도, 적든 많든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도, 여러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남은 삶의 인생의 시간들도 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명의 도구들로 사용할 줄 아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이제 회복해서 사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뭘까요? 베드로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그 사명은 이렇습니다. 15절, 16절, 17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맡기신 사명이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치라는 말도 먹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해서 베드로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신 사명, 그 사명은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먼저 내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내 양이라고 하는 내라고 하는 이분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저도 예수님의 양이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양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양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시기를, 사명을 주시기를 내 양을 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의 양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이 사실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에게 인사를 나눌까요? 당신은 주님의 양입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양이에요. 옆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 주님의 양이에요. 사람의 양이 아니에요. 그 누구의 양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양이에요. 그분께서 피로 값주어 사신 양이에요. 그분의 생명의 값으로 사신 양이에요.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양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함부로 대하지 마십시오. 말이라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양입니다. 피로 값주어 사신 양입니다. 이 세상 천하 만물, 여러분 수십억에 수백억의 돈을 가지고도 살 수 없는 주님이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양입니다. 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 양을 먹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이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꼴을 먹이라는 말씀입니다. 꼴을 먹여서 이 양들이 잘 자라도록 하라는 겁니다. 이 양들이 잘 자라서 성장하고, 이 양이 잘 자라서 성숙하도록 이 양을 잘 키우라는 것입니다. 영의 양식을 먹이고 생명의 양식을 먹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 주어진 사명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을 낳는 것도 중요하지만 양을 낳아서 양을 잘 키워야 합니다. 양을 잘 양육해야 됩니다. 양을 잘 먹여야 합니다. 생명의 양식으로, 생명의 떡으로 여러분 잘 먹여서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성장하게 해야 됩니다. 자라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2부 예배 때도 축하드렸습니다만 새 가족이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를 다닐 때도 성경을 들으면서 다니시고, 길거리를 다닐 때에도 찬양을 들으면서 다니시고, 여러분 그렇게 하십시오. 우리 고양자 집사님이 전도하셨는데 승악산을 자꾸 돌고 있는데 창세기 성경을 막 들으면서 돌고 있었대요. 그런데 우리 김성원 자매님이 계속 뒤를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쫄쫄쫄쫄 따라오시더래요. 그래서 이제 얘기가 오고 가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를 찾고 있어서 우리 교회로 인도했다고 얘기를 해요. 참 주님의 놀라우신 섭리와 은혜지요. 감사하지요. 여러분 양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은 참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얼마나 막중한 사명인지, 한 새 가족이 우리 교회에 들어온다는 것, 한 마리의 양이 태어났다는 것, 이것은 이 양을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이 양에게 어떻게 꼴을 먹이고 이 양을 어떻게 아름답게 양육할 것인가,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낳았을 때 이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 거룩한 부담감, 여러분 우리에게 그 부담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양을 먹여라. 이 양을 먹여야 합니다. 사랑으로 먹여야 합니다. 꼴로 먹여야 됩니다. 말씀으로, 양육으로 계속해서 우리의 사랑과 관심으로 계속해서 먹여야 합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은 자라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이게 사명자입니다. 사명자는 끊임없이 양을 먹이는 것입니다. 꼴로 먹이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관심으로, 위로로, 격려로 먹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의 양식으로 먹여서 계속해서 양이 자라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명자인데 교회 안에 사명자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일, 영의 양식을 먹인 여러분, 이 생명의 떡을 먹일 수 있는 일꾼들이 없어요.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신앙생활을 해서 묵은 신앙생활 속에서도 아직도 한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서 그 사람을 잘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여 재생산할 수 있는 제자로 만들 수 있는 사명자가 없어요. 새 가족이 들어오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큐티도 가르치고, 1:1 제자 양육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을 먹고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정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어 그들이 나아가 또 다른 제자를 재생산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사명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는 타가소와 같은 교회가 돼요. 타가소를 생각해 봅시다. 아이들이 200명, 300명 모여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는 사람은 10사람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여러분 200명, 300명의 아이들이 모였는데 그 아이들을 돌아보는 사람은 10손가락 안에 들어요. 선생님들이, 사명자들이 저기서 왕 하고 울어요. 한 사람 달려갑니다. 왜 달려갔을까요? 달려가서 우니까 달려가지요. 달려가 봤더니 왜 울어요? 배고파 죽겠대요. 저기서 또 엥 하고 울어요. 달려가요. 왜 울까요? 응아했대요. 저쪽에서 또 응아하고 울어요. 달려갔어요. 아프대요. 또 달려가요.
사방에서 울어대끼는데 200명, 300명이 그냥 막 울어제끼는 거예요. 아파 죽겠대요. 난 여기가 아프고, 나는 배가 고프고, 나는 응아했고, 나는 싸워서 속상하고, 나는 괴로우니 그래서 운다는 거예요. 200명, 300명의 양들이 앙앙앙앙 울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챙겨주며 그들을 잘 가르치고 양육하고 그들을 키워줄 사람은 10사람밖에 없어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양들은 사랑도 못 받고 제대로 먹는 것도 챙겨 먹지 못한 채 그들은 병들어 자라요. 그 병들어서 자란 그 아이들은 절대로 리더가 될 수도 없습니다. 사명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선순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여러분 무럭무럭 자라났어. 그래서 사명자들이 생겨났습니다. 사명자들이 300명의 성도들 가운데 200명이 300명이 다 사명자가 되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그래서 한 세 가족이 들어오기만 하면 서로 가서 그 사랑을 주고 그들에게 말씀을 먹이며 그들을 잘 양육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런 교회는 세 가족이 들어오자마자 사랑을 먹고 말씀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납니다. 겨우 2년 3년이 지난 후에 그렇게 먹고 자라난 양들은 큰 양이 되고 성숙한 양이 되고 사명자의 양이 되어져서 또 다른 사람을 보살피게 되어는 거룩한 사명자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를 주님은 부르십니다.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우리 양원교회는 내 양을 먹이라 부르신 우리 주님의 이 부르심에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숙하고 그리고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서 마침내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사명자들로 쓰임받는 복된 사명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간절하게 부르고 계십니다. 내 양을 먹이는 자들이 되어라. 내 양을 먹이는 자가 되어라. 이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은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을까요? 뭘로 감당하나요?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해서 사명으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내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이 사명을 주실 때에 베드로에게 단 한 가지의 조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느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날 사랑하니? 날 사랑하니? 사랑입니다. 사랑이 사명의 본질입니다. 사랑이 사명이고 사명이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 없는 사명은 사명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진정한 사명이, 예수님을 사랑하듯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할 때 그 사명이 진정한 사명인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어떤 직분에 있어서 어떤 일들을 감당하느냐, 내가 큰 일을 하느냐 작은 일을 하느냐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작은 일을 하든 큰 일을 감당하든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명 속에 사랑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무리 작아도 사랑으로 감당한다면 그 일은 위대한 사명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질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도전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사명으로 여기고 그 사명을 사랑으로 감당해 나가는 우리 양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사명자가 이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의 동영상을 함께 보시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하든지 그 일을 해내고 못 해내고 그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일인지, 그 일이 얼마나 크고 작은 일인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의 사명을 사랑으로 행하시고, 직장과 여러분들의 사회생활 속에서 삶의 현장 속에서 무엇이든지 사랑으로 행하십시오. 사랑으로 행하는 그 일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것이 거룩하고도 위대한 사명의 자리요 사명자의 삶인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보십니다. 현지 시간 17일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의 흑인교회에서 총성이 울렸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던 신자 9명이 목숨을 잃었죠. 총을 난사한 범인은 21세 백인 청년 딜런 로프. 백인 우월주의자라는 것이 속속 드러나는 상황에서 19일 법원 대형 스크린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 보석 여부를 결정하는 약식 재판정에는 희생자들의 가족들이 앉아 있었는데요. 가해자에게 직접 얘기할 기회를 주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의 관행에 따라 유족들은 한 명씩 범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To you, I forgive you. You took something very precious away from me. I will never talk to her ever again. I will never be able to hold her again. But I forgive you. And have mercy on your soul. You hurt me. You hurt a lot of people. But God forgive you. 어머니를 잃은 딸이 어머니를 죽인 살인자를 용서한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You have killed some of the most beautifulest people that I know. 성경 공부를 하던 현장에서 Every fiber in my 아들의 죽는 body 모습을 hurts, 바라본 엄마가 살인자를 향해서 용서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and I'll 겁니다. never be the same. But as we said in Bible study, we enjoyed you, but may God have mercy on you. 여러분, 이 사건은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어졌던 사건입니다.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 살인자를 향해서 나는 당신을 용서한다.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입니까? 저는 이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저들은 정말 위대한 사명자들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저들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이에요. 저들의 저 말 한마디의 고백 속에 저들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전 세계를 울리는, 전 세계를 감동시키는 위대한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사명회로 부르시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명회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이 사명입니다. 사랑으로 이 한 주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이 세상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에 여러분 정말 위대한 사명자들로 우뚝 서게 되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뇌리 속에서 떠나지 말게 하옵시며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좌우의 날선군보다도 예리한 말씀,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놀라운 능력의 말씀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자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백성들이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11조 주정헌금 감사 1,000번 장학건 축선교 성미와 아름다운 봉사와 섬김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귀한 시간과 재능과 물질을 올려드렸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들에게 우리 주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먼저는 영혼이 잘되게 하여 주옵시며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게 하옵시고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범사에 잘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시며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을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저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새가족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 우리 양원교회에서 신앙생활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인생에서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귀한 동역자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윤여성 목사님, 임지연 사모님, 주님 더불어서 함께 우리 양원교회를 위하여 죽도록 충성하고 헌신할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장래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생업 위에 우리 양원교회와 양원교회에서 협력하는 국내외 교회와 선교지 위에와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군 문제로 또한 유학과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국내외에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양원재단의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고 붙드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비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예, 여러분 예배를 마쳤습니다. 이제 다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앞뒤 좌우서로 인사 나누시며 선물 받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